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조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같이 찬양하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형제님들만 고백할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3절은 자매님들만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찬양하실 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갈 길을 밝히 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감사드리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이 시간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복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다같이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등대 되시며 나침반 되시고 우리 이정표 되신 주님께 우리 온전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먼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근본 장마 홍수철에 무사하신지요? 홍수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고 안방까지 흙탕물이 들어오는 집이 많았습니다. 창고와 돼지우리까지 섞여서 오물 투성이 안방으로 변한 집이 많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집을 혼자서는 스스로 복구할 능력이 엄두도 안 나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복구하고 청소해주고 정리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인근에 있는 군부대원들이 또는 자선단체 사람들이 와서 집을 치워주고 흙탕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주니까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신 정리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기근, 전염병, 코로나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신 막아주고 대신 담당해줄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위치에서, 변호하는 위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는 인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동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분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인간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실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장 15절과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연약함들을 다 맛보시면서 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 약한 인간을 대신해서 도와주시고 중보해주기 위해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고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기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참소자 사단으로부터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대언자, 중재자, 변호사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닌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사람 중에서 뽑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사람 제사장 반열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났던 멜기세덱 제사장 반열을 따라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속죄를 해야 되는 이런 인간 제사장 반열이 아니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 신비하고도 영원하고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것이고요. 눈물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해서 올렸다 원어는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 때 쓰는 용으로서 짐승을 도살해서 제물을 드리듯이 예수님 자신이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통곡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해 주시고 속죄를 대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인간이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이 우시고 왜 그렇게 많이 통곡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시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 올려드리어 대속을 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결함이 있어서거나 자격 미달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순종을 하시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입증하고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부족함이나 자격 미달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약함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고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고난 중에도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도우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입증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지고 감정을 가진 상태로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자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혈육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순종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가 어려운 것이었고 몸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어려우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대적하면서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순종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하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완성함으로써 대제사장의 요건, 자격 이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입증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자격을 구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응답을 누리고 온전해지는 그 과정 중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아들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부자지간, 유일한 독생자 아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순종과 중보기도 하셨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모습을 보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신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갔던 그 기도, 그 기도의 삶 때문에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외아들은 아니지만 신적인 관계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던 아들 관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같이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으로 나가고 성숙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깊은 은혜의 관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신적 요소를 가지고 오셔서 영원히 죄를 청산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히 이루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대제사장 돕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폭염으로 힘겹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으로 오시고 신선을 가지고 오시고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온전함을 이뤘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